우리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어려운 때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마음이지만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모든 영과 혼을 집중하여 주님만을 앙망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 손에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 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주옵소.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곁에 이르리라.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라. 열방과 시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라.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라.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우리 김영배 집사님 기도 인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존귀하다 받아주시는 비전의 지체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였습니다. 한 주간 살아왔던 시간들을 돌아보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을 살면서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우리들의 육신을 위하여 이기적인 생각으로 많은 죄악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회개를 들어주시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삶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이 멀어지곤 하지만 주님이 불같은 성령으로 녹여주시어 영적으로 어두웠던 눈들이 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된 습관들을 믿음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며 신실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갈급한 영혼들이 성령의 이루함을 받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를 기억하시어 지켜주시옵소서. 부흥케 하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 움직이는 활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전도의 문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또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모든 형편과 처지를 주관하시어 가난한 자에게는 물질을, 아픈 자에게는 건강을 허락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긍휼히 여기시어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고 어려운 경제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간섭하시어 이 나라의 편안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세상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신 우리 목사님께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힘들고 지쳐 넘어지려 할 때 주님께서 용기와 희망을 가지게 해 주시리라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입니다. 6절서부터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려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예, 여러분 그 페이스 마스크를 여러분 예배 때 그냥 쓰고 들이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편하신 대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그리고 마스크는 꼭 이렇게 끼고 예배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오니까 페이스 마스크를 써도 좀 이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는 조금 이렇게 좀 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정을 이렇게 소개하는 식으로 먼저 이 말씀을 증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세요? 예, 그 송천교회라고 이렇게 불리는데요. 소래교회라고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이 소래교회에 관해서 역사적인 이런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습니다. 서상륜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 황해도 송천리에 비밀리에 성경이 이렇게 반입이 돼서 전달이 되게 되죠. 보급이 되게 되는데 그때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름이 조금 어렵습니다. 김성섬이라는 이런 집사님이고 부인은 안성은이라는 이런 분이신데요. 이분은 그 서상륜을 도와가지고 1883년에 우리나라 최초 교회인 저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래교회를 설립하는데 동력을 했습니다. 한 70가구가 살고 있는 이런 마을인데 김성섬 이 씨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자 이 자녀들도
교회에 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남 사녀를 두었는데 어릴 적부터 교회에 출입하면서 신앙을 자녀들도 갖게 됐습니다. 그 첫째 아들인 김윤방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부유한 지주였으나 아주 겸손히 주님을 섬겼고요. 소래 소학교를 이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민족 계몽운동을 전기한 사람입니다. 김몽은이라는 사람과 결혼해서 3명의 딸을 이렇게 두게 되었는데 첫째 딸이 김함나라는 딸입니다. 이분은 그 수피아 여학교 교사고 이하여대 교수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 평양신학교, 지금은 우리 장로의 신학교라고 그러죠. 평양신학교의 교수연 남궁혁이라는 이분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남궁혁 박사는 우리나라 처음으로 미국에 가서 신학 박사를 받은 분이 남궁혁 박사이고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최초의 신학교 교수인 분이 남궁혁이라는 이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딸이 이 사람과 결혼하였고 이 남궁혁 박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성경이 이 성경 번역의 토대가 된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셋째 딸은 누구냐 하면 그 독립운동가 김마리아라는 이런 분입니다. 일본 또 미국에 유학을 했고 여러분 동경에서 28 독립선언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나중에 3.1운동으로 이게 연결이 되게 되는데 이 28 독립선언에 참여하였고 이것을 한국에 이게 전파하는데 투신을 한 사람이 이 셋째 이 딸인데요. 한국 애국 부인회 회장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건국 독립장을 이렇게 받은 사람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김성섬이라는 이 집사님의 둘째 아들은 김윤호라는 사람인데 백범 김구 선생하고 도산 안창호 선생인가 아주 막역한 사이였습니다. 우리나라 계몽단체를 만들었고요. 김경애라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외동딸인 사라죠. 세라를 낳았는데 이 사람이 그 고명우라는 사람하고 이 딸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이 고명우의 딸이 서울여대 여러분 아십니까? 서울여자대학 아세요? 예, 이 학교를 설립한 고환경 박사, 이 고명우 박사의 딸이 이 서울여대를 이게 세운 사람입니다. 이 서울여자대학교는 우리 교단에 소속된 이런 기독교 학교입니다. 다 제가 소개하기엔 좀 어렵습니다만은 아무튼 몇 자녀들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김필순, 넷째 아들인데,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1회 졸업생인데요. 여러분 저기 김필순 나오죠? 저 그림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예. 우리나라 처음 세브란스 의대를 1회 졸업한 사람인데 동료 6명과 함께 최초의 한국 의사가 되었습니다. 탁월한 의사죠. 상동교회에서 구국운동을 펼쳤고요. 그 다음 세브란스 병원에서 재직하면서 자신의 집에 독립운동가를 이렇게 보호해주고 은밀한 그 모임을 갖도록 장소를 제공했습니다. 이 김필수는 도산 안창호와 의형제를 맺었고요. 신민회를 조직하는데 적극 동참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망령하여서 이동영 선생과 함께 독립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내몽골에서 병원을 열어가지고 독립운동하다가 많이 다친 우리 독립투사들을 치료해주고 여러 가지 이 독립운동을 하는데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19년 9월인데 일본인 조수가 우유를 이렇게 줬는데 이 일본인 조수가 우유에 독약을 탔어요. 그래서 그걸 먹고 이렇게 순국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자녀들이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부 우리나라 건국 훈장을 다 받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 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딸들도 우리 조선을 세우는데 굉장한 헌신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5번째 딸 김구래라는 사람은 서병호라는 사람과 함께 살게 되어지는데, 이 서병호는 누구냐 하면 우리나라 장로교 참 이 7 목사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서경조 목사님이에요. 서경조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세문안 교회 장로로서, 또 YMCA, 이거는 본래 기독교 단체입니다. 한국 그 독립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게 되어지고요. 또 이 아들이 누구냐 하면 해군 제독인 서재현 장군이고, 여러분 혹시 텔레비전에 서경석 목사라고 막 북한 중국 동포 돕는 이런 분들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서경석 목사가 이 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6번째 딸인 김순애도 중국으로 망명하여서 김규식이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김규식은 파리 강화회의에 우리나라 대표로 가고 우리 임시정부 부주석으로 사역을 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이 자녀들, 손주들 전체가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과 우리나라를 세우는데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이런 신앙의 명문가를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나중에 우리 교회 밴드에 올리겠습니다만 한번 곰곰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야, 우리나라에도 이런 명문 가문이 있구나를 여러분 굉장히 놀라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 신앙의 명문가가 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세워나가는데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를 믿어서 예수 믿는 가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교회 학교에서 잘 자라게 했으니까 자녀 손들이 이렇게 놀라운 사람들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했기 때문에 이런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25편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영혼이 평안하여, 따라서 보겠습니다. 영혼이 평안하며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할 때 여러분 우리 영혼이 평안하고 우리 자녀 손들이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28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따라서 보겠습니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고 형통한 은혜를 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인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창세기 1장에 보면 무엇을 만들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31절에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큰 은혜와 복을 우리 자녀, 우리 자신,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 심히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그 시면에 그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질서를 부여하기 시작하는데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물을 분리하여서 궁창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늘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궁창을 만들고 이 대기권을 형성하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이 공기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하늘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깊은 시면의 물을 이렇게 나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이전에도 엄청난 이 지구 이 궁창 위에 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랫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궁창 위의 물은 여러분 오존층처럼 이 지구가 있으면 구름과 그 위에 물층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에 보면 노아 홍수 이전에 수증기가 쭉 이렇게 물층이 쭉 감싸고 있으니까 쭉 위로 올라간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땅 위에 강과 바다를 포함한 이 지면에 있는 물들이 이 궁창 아래의 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물들이 이렇게 순환되는 이런 형태로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있으면 지구의 위에 구름층에 쫙 물층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태양으로부터 오는 많은 자외선들을 다 막아선 겁니다. 지구 환경이 너무 좋은 상태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사람들의 수명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터 수명대가 100세로 떨어지느냐 하면 노아의 홍수가 있으면서 수면 위에 궁창 위에 물이 다 쏟아진 거죠. 그 궁창 위 물이 사라지면서 사람의 수명이 100세대로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에 물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 창세기를 1차적으로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해준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1차적으로 듣고 있는 사람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모세를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궁창 위에 물도 있고 궁창 아래에 물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적절할 때, 필요할 때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굉장히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말씀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을 지나갈 때 모든 생명의 궁극적으로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하면 비가 내리느냐 내리지 않느냐에 따라서 생사가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가 없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하늘에 물이 있다는 것, 하늘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예, 지금 이 말씀에 궁창이 있어, 궁창 위에 물이 있다, 궁창 아래에 물이 있다 할 때 그 하늘이 있고 하늘에 물이 있다라는 것은 뭘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졌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연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지나가지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사막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과 하늘에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여러분, 이 식물들이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태양이 있어야지 광합성 작용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태양은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넷째 날에 만들어졌잖아요. 태양이 없는데 식물들이 있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은 여러분 보도블록을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식물이 살 수 없는데 그 보도블록 사이에 틈바구니에 그 꽃이 피는 것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해운대라다, 여기 우리 모른대를 한번 가보세요. 처음에 저기 다 모래밭인데 소나무를 심어가지고 이제 소나무 숲이 됐잖아요. 그 짠 모래밭에 어떻게 소나무가 살 수 있는가?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적절한 환경이 무엇인가 주어졌을 때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때라도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있으면 이 식물들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척박할지라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 매사추세츠 그 주에 다니엘 웹스터 휘틀이라는 이 청년이 있습니다. 남북전쟁이 일어나자 이 사람이 전쟁에 북군으로 지원했는데요. 전쟁터에서 폭탄을 맞아가지고 오른팔을 잃었어요. 그리고 상처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병원에 누워서 너무 팔이 이제 없죠. 한쪽 팔이 없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 전쟁에 가기 전에 어머니가 성경책을 줬어요. 이거 가서 읽어라. 할 일이 없으니까 작은 성경책을 꺼내서 그냥 읽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을 간호사가 보았는데, 간호사가 주목해서 보았는데, 한 번은 간호사가 와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저쪽에 소년 병사가 있는데 지금 임종을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와서 당신이 이 사람 예수님 믿을 수 있게 좀 도와주고 기도해 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 이 휘틀이 그냥 그 자리에서 아예 안 하겠다고, 나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도 그냥 어머니가 준 성경을 읽고 있을 따름이지 예수를 믿고 있는 거 아니고 진지하게 자신도 기도해 본 적이 없고 남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간호사가 너무 간절하게 지금 이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고심을 하다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신지 모르지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저 사람을 돕기를 원합니다. 가서 이 소년 병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어린 병사가 전쟁에 왔다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꼭 예수님 믿을 수 있게 해주시고 도와주세요. 라고 간단하게 기도한 거예요. 더듬거리면서 기도한 거죠. 근데 이 죽어가던 병사가 그 기도를 듣고 여러분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면서 그 고통스러워서 이 상처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던 이 병사가 그냥 얼굴이 평안해지면서 마지막 임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너무 도전을 받은 거예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서 이 휘틀이 자신이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때 이 경험을 하면서 이 사람이 시를 썼는데 그 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모없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 시를 쓰고 노래를 붙여서 우리가 부르고 있는 옛날 410장 노래가 나오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팔을 잊고 너무 상실감에 빠져있던 이 휘틀을, 이 사건을 계기로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어느 시계 회사에서 재무 담당을 하면서 돈은 많이 벌었지만 영적인 늘 메마름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인도하는 집회에 참여했다가 큰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그 다음 작곡가인 제임스 맥그라 나한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평생 이 두 사람이 같이 찬송가를 만드는데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빈들의 마른 풀같이, 이 노래 아시죠? 예, 이 노래도 휘트리 이렇게 작사한 것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나 구주와 함께 죽었으니, 이 찬송 여러분 아시죠? 마찬가지 이분이 작사한 찬송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나중에 목회자가 되어서 무디 목사님과 함께 미국을 순회하면서 미국의 복음을 증가하는데 귀하게 사용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존재가 달라지게 되어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조금 마스크를 껴서 호흡이 약간 불편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대학병원에 가보면 지금도 병원에 자리가 없어요. 환자들이 우글우글해요. 그곳에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뿐더러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렇게 호흡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면 하루 사용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요. 많은 돈을 들이면서 이 사람들은 자기 호흡을 하고 연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대기권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이 마음껏 호흡할 수 있는 공기와 산소를 주신 것, 이것이 큰 은혜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있고 하늘에 물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에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새로운 감사와 각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뜻대로 되던가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를 감동시키고 우리 자녀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해야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의 힘으로 다 산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순간 사라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짝 떠나는 순간 우리의 건강을 책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어려울 때라도 혼자서 말씀 앞에 서시고요, 기도하시고요, 찬송하시면서 은혜의 층이 좀 깊어지고 두터워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은혜의 탱크가 가득 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의 탱크에 은혜가 없으니까 메마르니까 얼굴이 굳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 안에 수많은 감정들이 우리 안에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은혜의 층이 두터우면 그 어떤 것이라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9절입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0절.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그 9절에 천하의 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 하늘 아래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9절 부르시니라.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 하늘 아래의 물들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원어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그 하늘의 아래 그 물들이 한 곳으로 모이고 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7절 8절에 나와 있는 그 물, 그 하늘을 지칭하는 거예요. 정관사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셋째 창조를 하시는데 둘째 창조하신 것을 물과 하늘, 궁창이죠. 를 전제로 하여서 더 완전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시죠. 하나님께서 단번에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개입하여서 일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오늘 이 말씀처럼 9절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더 완전한 방향으로 이끄셔서 이렇게 완성시키는 것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정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단번에 우리 자녀를 변화시켜 주시면 이것이 큰 은혜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가지셔서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의 선한 의지와 계획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자, 말씀하시자 땅과 바다가 분리가 되어집니다. 물은 물대로 모이고 땅은 땅 위로, 물 위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묻과 바다가 분리가 되어지는데 이 경계선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모래가 있죠. 그렇잖아요. 바다와 육지 사이에 뭐가 있어요? 모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다가 육지로 넘어오지 못하게 경계선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바다가 육지로 올라와 버리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함으로 자연을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2011년에 여러분 일본에 쓰나미가 있었지 않습니까? 엄청난 저 파도가 경계선을 넘어와 버린 거예요. 우리 인간의 다 탐욕과 자연을 훼손하고 이래서 생긴 거죠. 여러분, 마을 전체가 쑥대밭이 되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바다와 육지를 경계하고 모래로 경계 삼아서 유지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세요.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주가 말하노라. 모래를 바다에 뭘로 두어? 경계로 두어 영원한 무엇으로 삼아? 법령으로 삼아 그것을 넘지 못하게 하였으며 거기에 파도가 출렁거려도 이기지 못하며 파도가 포효해도 그것을 그냥 뭐예요? 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얘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법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파도가 바다가 육지를 넘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파도를 이렇게 붙잡아 주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살짝 들어버리면 파도가 육지로 넘어오는 순간 여기 다대포도 굉장히 위험할걸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을 허락하시되 법령으로 정하시되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붙잡고 있다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연들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때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국민일보를 보다가 굉장히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과테말라 갈보리 교회 마리아노라는 이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은 한국에 와서 간증도 많이 하고 여기 부산에 또 와서 간증하신 분이세요. 이분이 사시는 곳이 알모롱가라는 이 과테말라
그 산악지대에 조그만 이런 소도시에 한 2만 명 정도 사는 소도시에 우리 다대포가 10만 명 사니까 굉장히 작은 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30여 년 전만 해도 알모론가 이 마을은 기독교인이 0%예요. 0%.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마시몽이라는 귀신을 섬기는 이런 마을이에요. 마시몽이라는 것은 이 묶이다. 묶여서 살다라는 뜻이에요. 귀신에게 묶여서 살아가는 거죠. 사람들이 전체가. 그러니까 이 그 원주민들, 이 인디언들이죠. 이 사람들이 완전히 귀신을 섬기면서 폭력이 난무하고 땅은 척박하고 물이 나오지 않고 가난에 찌들고 그 마을에는 술집이 너무 많은 거예요. 술집이 많고 성인 남성 대부분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가정이 깨어지고 아이들은 탈선하는 거죠. 그 2만 명밖에 안 되는 그 마을에 교도소가 4개가 있는데 그 교도소가 모자란 거예요. 그 정도로 범죄율이 높은 이런 동네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알모론가 이 마을이 지금은 98%가 다 예수를 믿어요. 할렐루야. 예, 예수 믿고 아주 은혜로운 도시로 변했어요. 36곳의 술집 중에서 33곳 술집이 사라져버렸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교도소가 늘 10,000원이었는데 교도소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교도소가 결혼식장이 됐어요. 마을 피로 현장이 됐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완전히 사라지고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노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네가 이 마을을 위해서 기도해라. 말씀을 전해라. 이런 음성을 듣고 이 마리아노 이 목사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간절히 하는 거죠. 여러분 귀신이나 무당들이 이거 놔둘까요? 놔두지 않죠. 방해하는 거죠. 이 무당들이 이 갱 조직을 사주해가지고 이 마리아노 목사님을 린치를 가하는 거죠. 막 때리고 그리고 한 번은 그 권총으로 얼굴을 가격하고 입 안에다가 권총을 넣고 죽이는 거죠. 그런데 그 권총을 넣고 쏘려고 하는데 마리아노 목사님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간절히 하는데 여러분 이 갱들이 권총을 계속 발사하는 거죠. 철거덕 하는데 여러분 그 생생했던 자기들이 사람을 죽이는 데 사였던 권총이 입 안에 넣고 쏘는데 이게 발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 번 쏘는데 발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갱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있는가 보다 도망가는 거죠. 여러분 이 갱들이 나중에 다 회개해서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네. 예, 놀라운 것은 여러분 물도 없고요. 땅이 너무 척박해가지고 농작물이 안 되는 거죠. 마약이나 하고 이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그림을 제가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뒤에 하나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송신. 마리아노 목사님하고 우리 한국 목사님이 그 파 있죠, 파. 그게 사람만큼이에요, 사람만큼. 이 마을이 그 완전히 막 황폐한 땅이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회개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가정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땅이 저 뒤에 땅이 보이세요? 비옥한 땅으로 바뀐 거예요. 저는 저 비디오로 직접 찍은 것을 봤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도 많은 분들이 세계 곳곳에서 이곳을 탐방합니다. 지금 이 현장을 보기 위해서 당근, 호박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다른 옆에 마을도 있지 않습니까? 옆에 마을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2-3배가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따라서 배겠습니다.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말씀대로 그 땅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개인과 가정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수많은 지금 목회자들이 이곳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탐방을 가요. 진짜 그런가? 여러분 믿어지세요? 잘 안 믿어지잖아요.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가 되고 영혼이 가정이 변화될 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귀신에 붙잡혀서 살아간 거죠. 사람은 무엇에 의해서 붙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중립적인 지대는 없어요. 나는 적당히 살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무엇에 다스림을 받고 무엇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것에 붙잡혀 살아가든지 육적인 소욕에 붙잡혀 살아가든지 야망과 권력과 명예욕에 붙잡혀 살아가든지 악한 영에 붙잡혀 살아가든지 악한 습관에 붙잡혀서 살아가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가든지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맞아요? 맞습니까? 이 마을 사람들은 악한 영에, 귀신에, 알코올 중독에 이런 것에 붙잡혀서 살다가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님께 붙잡혀 살아갈 때 그 인생이 달라지고 마을이 달라지고 놀라운 세계에 도전을 주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그 아프리카에 에볼라 바이러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2003년에 사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이거 다 뭐예요? 인간들이 그냥 이 남자의 정욕이 좋다고, 건강에 좋다고, 박쥐, 사양 고양이, 천상갑 이런 거 생채로 먹다가 이 바이러스가 다 옮겨진다는 이 보고서를 여러분 본 적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그 전에 여러분 광우병 소동이 뭐예요? 광우병이 뭡니까? 소는 뭐 먹고 살아야 돼요? 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인간이 욕심이 풀 먹고 살아가게 하나님이 만든 짐승에게 고기 먹여서 살찌게 해가지고 무게 막이냐고 해서 돈 많이 벌려고 그 소에게 육고기를 먹는 순간 그 뇌가 문제가 생기고 그걸 먹은 사람이 광우병에 걸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지금 뉴스에 어느 그 지역의 유치원에 아이들이 그 장출혈 감염증에 지금 한 100여 명이 고통당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맞아요? 고기는 먹을 수 있지만 값싸게 이 엉뚱한 잘 제대로 이렇게 하지 않고 인간의 욕심으로 이렇게 하다가 그 어린 아이들이 그냥 평생을 투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이 밑바닥에는 다 뭐예요?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오늘 그 바다와 육지 사이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붙잡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때 이 자연이 아름답고 유익한 거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뭐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언제 가장 아름다우냐 하면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 아닙니다.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아름다운 건 아닙니다. 교회의 어떤 전통과 흘러가는 것을 잘 안다고 아름다운 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이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 다니세요? 왜 수많은 교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왜 비전교회 나오십니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말씀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기질과 여러분의 혈기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도록 말씀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교회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이고 내 고집은 내 고집대로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드신다 할지라도 날마다 말씀 앞에 서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날마다 말씀 따라 살고 말씀 먹으면서 말씀으로 나를 교정해 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참 저 사람 정말 고맙다. 내 마음에 든다. 내가 기쁘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자녀손들에게도 복을 주실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여러분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여러분 각기 종류대로 따라서 배겠습니다. 각기 종류대로. 예, 여기 반복하여서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여러 가지 식물들을 채소들을 만드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꽃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국화꽃이 아름답습니까? 코스모스가 아름답습니까? 벚꽃이 아름답습니까? 장미가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다 각기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드셨고, 다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코스모스는 코스모스대로, 장미는 장미대로, 벚꽃은 벚꽃대로 만드신 것이고, 각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벚꽃은 벚꽃으로 존재 가치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예.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보면 형 에서가 군대를 많은 병사를 데리고 온다라는 말을 듣고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천사하고 기도 씨름을 막 해요. 막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때 천사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따라서 뵙겠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시작. 천사가 내 이름 뭐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야곱이라고 대답하잖아요. 근데 야곱은 이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이 돼서야 제가 야곱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야곱은 야곱으로 살기를 싫어했어요. 그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느 정도냐 하면 자기 형이 쌍둥이인데 먼저 나가니까 그게 시기가 나가지고 그 발을 잡아 당겼은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 형의 장자의 명분이 늘 부러워서 에서처럼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형 에서가 사냥 나갔을 때 에서의 옷을 입고 에서처럼 털을 붙이고 이삭 앞에 와서 저 에서입니다.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뭐라고 합니까?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너 에서 이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물어요.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에서냐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해요? 네 그렇습니다. 난 에서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늘 에서처럼 살려고 했어요. 에서의 가면을 쓰고 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경쟁하고 피곤하게 산 거예요. 근데 마지막 그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르는 마지막 순간에 돼서야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야곱입니다. 그걸 인정하게 된 거예요. 자기로 돌아오게 될 때 그곳에서 해같이 빛났다고 그랬잖아요. 해가 돋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자유할 수가 있느냐 하면 자기로 돌아올 때입니다. 누구로 돌아올 때? 자기 자신으로 돌아올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자신을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자리가 나인 줄 믿습니다. 맞아요? 맞습니까? 예, 그런 하나밖에 없는 존재이죠. 그런데 우리 이렇게 하는 거죠. 저를 한 번만 보세요. 그 니고데모처럼 종교적인 가면을 쓰는 거죠. 랍비라는 선생이라는 가면을 쓰는 거죠.
내가 부자, 니고데는 부자예요. 부자라는 가면을 쓰는 거죠. 삭개오도 세무소장이라는 이것을 쓰는 겁니다. 거기에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진정으로 주님 앞에 자기로 설 때 거기에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나는 나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주변에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떤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맞아요? 너는 왜 저 사람보다 못하냐? 그게 아니죠. 여러분 큰아들이 소중합니까? 둘째 딸이 소중합니까? 자녀는 다 소중한 것 아닌가요? 맞습니까? 예. 그러므로 하나님이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든지 어디 가든지 간에 누구 만나든 간에 동창을 만나든 간에 여러분 어디 직장에서 뭐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 간에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사람이 필요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나는 이대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거예요. 나로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왜 이렇게 배운 게 없는가? 왜 우리 집은 이런가? 왜 내 남편은 이런가? 그게 아니라 각기 종류대 나는 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주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층이 더 두터워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씀으로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서 욱하는 성질이 올라오더라도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나는 나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하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저한테 조용기 목사를 기대하지 마세요. 나는 조용기 목사가 아니라 누구예요? 고재성 목사예요. 나는 내 그릇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고재성 목사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지. 너 왜 조용기 목사처럼 못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너 왜 그 큰 형처럼 왜 못해? 그거 아니죠. 그는 그거, 둘째는 둘째죠. 맞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이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하겠습니다.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나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살 때에 주가 함께
하나님, 그동안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허무했습니다. 자유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시각에서 우리 자신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나오며 봉헌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약속한 복들을 더하시되 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간증이 가정과 일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가정 가운데 아브라함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이 시간 만져주셔서 강건하여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우리의 몸과 환경과 가정과 기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아직 신앙이 없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설득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꼭 저들의 영혼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의 때에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남편들도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전인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교회 소식. 교회에서는 늘 이렇게 마스크를 벗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예. 그 다음 찬송할 때 또 그냥 예배 때 1시간이니까 페이스 마스크를 여러분 쓰시면 좋겠습니다. 부산에는 아직도 뭐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찬양 예배는 당분간 30분 좀 당겨서 예배가 1시간 정도밖에 안 하니까 2시까지 기다리는 게 좀 어렵다는 분들이 계셔서 조금 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마태복음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 간식은 당분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마스크를 벗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이니까 말씀 먹고 교회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훈련 받는데 이런 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디아코니아 자원봉사 이 카드 있죠.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이거 없어요? 예, 여러분 꼭 특별하지 않은 이상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날 이렇게 오셔서 11시에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교회당을 같이 본당 청소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시간이면 충분하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신청하셔서 섬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최인봉 집사님 내일 수술한다고 합니다.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한 해의 반을 우리가 보냈는데 한 해에 또 한 6개월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 거기다가 맥주 감사헌금 봉투에다가 여러분 기도 제목도 여러분 뒷면에다가 감사 제목도 좀 쓰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맥주 감사절인데 간증 및 말씀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교회에 박재병 목사님이 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를 한 번만 보시죠. 7월 5일 다다음 주 12일 날 찬양 예배는 우리 유아원 주차장에서 찬양 예배 때 드라이브 뭐라고 합니까? 수루 예배인지 인 예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동차 안에서 예배를 한번 이게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잡히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떻게 이게 번질지를 모르니까 만약에 이게 부산에 지금 오랫동안 이게 러시아 선원들이 이렇게 됐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염이 안 됐다라고 하니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나 언제 또 부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때가 되면 또 우리가 모이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12일 날에는 여기 찬양 예배 때 그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종근 집사님이랑 어제 다 이렇게 차 안에서 그 설교를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 강단을 좀 바깥에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조금 덥지만 그래서 뭐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준비해 놔야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스크 다 쓰세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 나를 찬양하며 따라야 하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일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삼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먹으며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자녀 손들과 기업과 직장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